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금요일 날 같이 자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같이 자고, 일요일 아침에 각자의 그 시댁으로 떠났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시죠?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아직까지 손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함께 있는 게 이렇게 더 힘든지 하여튼 가고 나니까 좋아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잘 보내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성경과 함께 보는 성화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828m. 삼성물산에서 건축한 이 건물입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근 1000m에 가까운 건물이 또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1000m면 사실 1km예요. 이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뉴욕의 그 고층 건물들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높은 건물들을 보면 성경의 탑이 생각나죠? 예, 바벨탑. 아주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어떻게 건축을 했을까? 또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바벨탑 상상도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죠. 어느 화가는 또 이렇게도 그려봤어요.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봤습니다. 또 어느 화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높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근데 혹시 이 그림은 부조와 선자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예언의 신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영어로 된 예언의 신을 봤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 조금씩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예언의 신에는 이 그림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소망도 그렇고 또 선자왕도 그렇고 아마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줬고 좀 많이 이해하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바벨탑 그림은 이 부조와 선자에도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바벨탑의 그 상상도 하면 대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번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피테르 브리겔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마 1525년부터 1569년까지 이분이 이제 그 어간에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겔의 그 바벨탑 그러면 이 바벨탑을 그린 그 상상도 가운데 가장 알려져 있고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의 이렇게 모습들이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리고 한 7층 정도. 되게 이 바벨탑의 그 상상도를 그린 이제 화가들이 이 바벨탑을 대개 한 7층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7층 정도 되는 그림인데, 사실은 이 그림이 이 그림의 이제 이렇게 부분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이 건축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우선은 이 앞쪽에 보면 이제 하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고, 이 남자가 여러 명을 대동하고 이 건축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그 석공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시찰 겸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 신할 땅, 니므롯이 그 통치하던 그 땅에 건축을 했거든요. 니므롯은 그 신할 땅 바벨이라고 하는, 또는 신할 땅 그 주변의 통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니므롯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들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옷을 잘 입고 시차로 온 사람이 이 바벨탑을 이렇게 이제 시차로 온 장면도 그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탑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그려놓냐면, 이렇게 깨끗한 완성품이 아니라 무너진 형태의 이제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무너진 그런 건물이죠. 우리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먼저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제 신할 평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세워진 장소가 신할 평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재료가 뭐죠? 네, 벽돌로, 이제 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제작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탑을 쌓을 때 뭐 진흙이나 시멘트를 쓰지 않고 역청은 우리 이제 아스팔트 이제 공사할 때 쓰는 까만 거 있죠? 기름에서 나온 추출물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돌 사이에다가 잘 굳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근데 이게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바벨탑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고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이제 4절에 성과 대를 쌓아서 어디까지 닿게 하고요? 그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물론 우리나라의 그 롯데 타워 빌딩이 한 500m 됩니까? 한 550? 그 정도는 사실 높은 건물이 아니죠. 지금은 뭐 600, 700, 800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들 이렇게 계속 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이렇게 이 건축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소개하면서 저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그 쌓는 그 건물의 위험성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최고의 그 지적인 능력, 이 건축술로 안전하게 짓고 있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불안한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이 건물을 짓고 쌓다가 혹시라도 인간이 이제 그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아주 큰 지진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염려를 이렇게 좀 피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또는 예전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이런 이제 그 재난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2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홍수가 내려갔고 댐이 이렇게 터졌는데 소가 30만 마리가 이렇게 몰살을 했어요.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이렇게 방목하는 소들인데 근데 이제 호주에서 말하기를 2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홍수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리는 어떤 비라든지 이런 재난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이런 뭐 30년 전, 50년 전에 이것을 초월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까지 할 수 있냐면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재난이 이제 계속 커지거든요. 여기 이 바벨탑 이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하자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 부조화 선제도 그렇게 표현하셨고 또 이 말씀을 주석하는 분들이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홍수 피해를 보지 않는 그 높이까지 쌓자.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그 각오의 표현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약간 좀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이 그림 안에 보면 이 부분적으로 이제 공사들이 여기 보면은 이걸 아시바라고 하죠. 옛날 지금같이 이렇게 그 뭐 철로 된 아시바나 튼튼한 걸 만들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삥 둘러서 아시바를 이제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층층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사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좀 까만 게 기중기인데, 이런 기중기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다 요만하거든요. 사람이 한 3배 정도 되는 거대한 기중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올린 그런 모양들을 이 화가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어지간한 그런 탑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그 시대에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시설을 잘 갖춰갖고 이 건축한 그런 바벨탑이지 않을까 이제 화가가 생각을 하고서 이
건축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이제 그 기중기를 물건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중기를 갖다 설치해 놓고 이 층층마다 설치해 놓고 이제 물건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바벨탑의 주인은 건축자는 니므롯으로 알려져 있고 이 니므롯에 대한 석상이 이 지역에 꽤 많이 이제 흩어져 있고 발굴된 니므롯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조각한 석상입니다. 돌로 된 니므롯의 얼굴이죠. 지금도 이라크 지방, 특별히 이쪽 지역에 가면 이런 모습의 이제 그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높아지는 형태로 또 쌓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멀리서 바라본 이런 거대한 이제 그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고대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바벨탑의 유적지는 이제 발견되지는 않아요. 완전히 폐허가 없어졌는데 정확하게 어느 쪽에 있는지도 이제 확인되지는 않고 다만 이 지역의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건물들 소위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건물을 통해서 이라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 건물들을 확인하면서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아서 과거에도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 바벨탑과 관련되어서 바벨탑을 건축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 건물을 사용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상권 114페이지에 보면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그 일부분은 건축자들의 거처로 쓰여졌다.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그들의 우상들에게 복납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쪽은 이제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 건물을 안쪽을 이제 설비를 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기를 어떤 방들은 건축자들의 이제 거처로 이미 쓰이고 있었고 다른 방들은 호화찬란하게 장식돼서 그들의 우상들에게 이제 이렇게 바쳐진 방으로 이제 꾸미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다음에 우상들을 위해서 이제 아마 이 방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하고 금, 은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인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한 거죠. 금과 은으로 이제 신을 만들고 찬양하면서 이보다 더한 신이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신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그 금으로 만든 우상신들을 향해서 막 절하고 숭배하면서 천지의 주인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대적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이게 의도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대적인데
성경의 바벨탑 사건까지 세 번의 어떤 이제 심판을 받는 이제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탑은 세 번째 심판이 되는데, 이들이 세 번째 그 바벨탑 싸울 때 어떤 정신이었냐면, 그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이제 그 원망하면서 이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탑을 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디에서 쫓겨내시고 에덴론에서 쫓겨내고, 그 다음에 또 노아 홍수를 통하여 멸망시키시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피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큰 건물을 쌓아서 더 이상 홍수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물을 쌓자. 어떤 그런 이제 그 반항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건물을 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그들은 폭군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누가 여기에 동원이 됐을까요? 백성들이나 노예나 품꾼들이나, 이 니무롯이 성경에는 이제 가장 굉장히 그 포악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제대로 품삯을 주고 일을 시켰을까? 그래서 이제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막, 여기 보면 이 아래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건축 현장에 동원됐는데 그들이 과연 제대로 된 돈을 받고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정작 그들은 이 탑을 쌓으면서 가장 포악한 그 폭군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누구를 이제 원망을 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벨탑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부자와 선자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보다도 훨씬 더 폭군 같은 니무롯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탑 공화국이란 책이, 이 강준만 교수라고,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회를 이렇게 이제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바벨탑을 쌓을 때 니무롯이 결코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 옛날에 말이에요, 노예를 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일을 시켰을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강준만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무슨 표현을 하거든요. 현대 오늘날에도 이 바벨탑 공화국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가운데 제일 크고 좋았던 아파트 있죠? 저 강남에 있던, 혹시 그게 무슨 아파트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아파트죠? 타워 팰리스예요. 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건물에 약간 쳐졌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이 아파트거든요. 상가 및 큰 아파트예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고시원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강남 타워 팰리스의 그 팰리스 건물에 타워 팰리스의 한 평 월세하고 고시원 한 평 월세하고 어느 게 비쌀까요? 잘 생각하고서 한번.
저 강남 타워 팰리스에 아주 높고 사람들이 선망했던 이곳에 한 평, 월세 한 평 가격하고 이 고시원의 한 평 월세하고 어느 게 비싸겠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시원이요?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고시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평수를 말하면 강남 저 타워 팰리스에 있는 그 월세 많은 데는 1200만 원이래요, 월세가. 그런데 이걸 작은 평수로 나누었을 때는 어느 게 비쌀까? 고시원이 비싸요. 볼까요? 3.3 제곱미터당 월세가 타워 팰리스는 11만 6천 원인데 이게 한 평이죠? 고시원은 얼마예요? 13만 6천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강준만 교수님이 바벨탑 공화국이라는 걸 쓰면서 오늘날도 똑같은 바벨탑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학자들도 니무롯이 건축했던 바벨탑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바벨탑이었을 것이고, 근데 화이트는 그걸 굉장히 예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그 높은 사람들의 거처가 마련되고 화려하게 장식되고 금은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춘만 교수는 그걸 보고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 사람들 현대학자들이니까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저 타워 팰리스의 건물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평수로 보면 고시원은 2평이지만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워 팰리스는 그거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순전하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구조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타워 팰리스의 큰 건물이 엄청 비싸고 막 그 월세로 치면은 더 비쌀 것 같은데 따져보면은 이 고시원에 있는 그 건물이 훨씬 더 작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바벨론과 연관되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됩니다. 이제 현대적인 바벨론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화이트의 말씀을 한 말씀 더 보죠. 부조와 선지자 상권 116페이지. 지금 바벨탑과 관련되어서 화이트 선자가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건축할 때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이제 높이고, 그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번 멋들어지게 내려고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이제 저 구름 높이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그 가질 수 있는 그 높이가 주는 이제 어떤 쾌감,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한 듯이 보이는 그런 것을 갖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그 건물은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물론 이제 그 화이트 선지자는 신앙적인 면에서 진리적인 면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강준만 이런 교수나 또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사회가 주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석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 사회가 생각보다는 바벨탑 같은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다. 그 니무롯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근데 이제 화이트 선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화이트 선자는 이제 종교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대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건설자들이 있는데 이 신앙적인 면에서 무신론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한다.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한 100여 명 단톡방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책을 소개하는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책도 소개하고 여러 이론을 소개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고 또 책을 보면서 주로 어떤 책들을 이제 많이 보냐면, 성경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있는 그 기별을 이렇게 증거하는 책들을 이제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는 책들을 이제 보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면의 책들을 이제 많이 보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발행되는 서적들을 이제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주석책이나 다른 책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런 면에 대한 기별들은 제가 거의 이렇게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제가 몰랐던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책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회적인 소위 바벨탑에 대한 어떤 가르침의 이론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확대하고 연구해야 할까 이제 생각 중인데, 저는 줄기차게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맞춰지는 시대까지 저는 줄기차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약 한 6,000년 좀 지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몇 년 지난 거죠? 2018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2018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곧 오셔서 오실 때 그때로부터 그 과거까지의 연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지나야 6,000년 한쪽은 한 7,000년 이 어간을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짧게 잡아야 만년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것도 짧게 잡아준 것이고 막 2만 년, 3만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확장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요, 이런 이제 신학자들의 모임이나 책을 소개하는 데 가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 지금까지 한 6,000년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아주 줄기차게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폭이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차경진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시, 이분이 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저랑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가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잘 꺼내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내용인데,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누구 있었죠? 가인, 아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로부터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는 이제 구속사적인 책이고 필요한 인물들만 소개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일반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야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표를 달라고 한 그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두 아들만 나왔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후손들이 만들어지겠어요? 만들 수 없어요. 이미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이제 그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차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반 우리 신학은요, 아담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래요. 아담 하와 말고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담 하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인 아벨 같은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그 다음에 그 하와 같은 그런 동등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다고 자기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부의 학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담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런 그 학설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화이트 그 선자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이 상상의 어떤 세계들을 또 쌓고 있고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하고 마칠게요. 그 염기론 집사하고 그 다음에 김한숙 집사 아시죠? 그 염기론 집사님은 이제 서울로 이사 가서 별내 그 진리의 불교를 잘 나가고 계시고, 그 김한숙 집사님은 이제 그만 그 또 다른 기별을 받아갖고 다른 곳으로 나갔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워낙 그 여러 기별들이 있어서 그 기별들에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그 기초하지 아니하면 영향들을 참 많이 받는 경우인데, 그 김한석 집사님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얼마 전에 그 저한테 계속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이 카톡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 성령이 폭발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그 설명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막 쏟아지는 설명을 하는지,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재림교회를 알게 된 것까지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그게 제 평생 신앙에 큰 아주 도움이었고 힘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안식일 교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끝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군포 쪽에 한 5-6명 이렇게 모인대. 그래서 그럼 안식일마다 모이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안식일이죠. 왜 자꾸 어느 날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날 필요한 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없다고,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조만간에 한번 그 5-6분하고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한번 일단 식사를 좀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고, 이 교주 한 명 또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뭐 반 교주가 돼갖고 그 5-5명을 이렇게 이끌면서 이분이 모이고 기별을 전하는데, 또 다른 이제 기별을 또 이렇게 본인이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 이렇게 파생되고 있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료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목회하다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인데, 지난 여름에 저희가 좀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이렇게 뭐를 만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온병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버터를 갖다 막 이렇게 녹여서 넣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뭘 막 타고 뜨거운 물에 갖고서 집중적으로 뭔가 영양제를 만들어요. 하여튼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마치 밀주를 제조하듯이 저랑 같은 방에서 있는데 그걸 열심히 만들어 갖고서 그렇게 이제 마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형님 이거 참 말씀하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 건강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강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플랜트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플랜트 패러독스. 그게 이제 아마 그 식물의 어떤 뭐 이상학적인 이제 그런 책인데 로마린다 의대에서 교수로 있던 분이 한 15년 교수로 하다가 거기서 나와 갖고 책을 쓴 건데 이제 그분이 그 책을 보고서 이제 소위 건강법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리는 간단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그러니까 고지방을 먹고 저탄수화물을 이제 먹는 이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좀 약간 반대잖아요. 고탄수화물에 그다음에 이제 저지방 식사법인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한참 막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다가 같이 간 또 여러 친구들이 목사니까 건강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터지게 됐어요. 그걸 열심히 먹으면서 이제 막 다니더라고요. 힘도 난다 그러고 막 같은 이만큼씩 조제해갖고 주지도 않고 자기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건강법들이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건강법 말고라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강법이 있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건강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6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일단 이 건강법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건강법에 의해서 60살까지 난 건강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건강한 건 사실이다. 평균적인 면도 그렇고 연세가 드셔도 얼굴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상태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건강한 거는 맞다. 그러면 이 건강법은 150년 됐는데 이 건강법 우리가 쭉 전하면서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150년 동안에 이미 사단이 나도 벌써 사단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60대기 전에 다 그냥 병들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그러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의 박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어요. 박씨 집안의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을 보니까 60세 넘은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형제 쪽으로.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그분들의 식생활은 다 뭐냐면 술과 담배와 완전 그런 생활들이에요. 그럼 집안에 어떤 가게,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집안을 보고 B라는 집안을 보았어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친구가 쓰고 있는 그 건강법이 혹시 한때에 아마 사람들에게 유행할 수 있고 자네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15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본 건강법을 보면 이 건강법은 그래도 사람을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제대로 된 건강법이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내가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영양학자도 아니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이것이 괜찮은 건강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1, 2년 된 그 건강법을 가지고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강조하고 그걸 따른다고 하면 그 피해를 나중에 누가 보겠느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기별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안에 기별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록수라든지 시화라든지 이런 데 적은데 상당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락달락 거리고 기별을 찾는데 그분들이 기별을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고 뭔가 좀 잡은 것 같다가 그냥 도로 이제 돌아가거나 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듯한 기별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좀 고수하고 견지할 것은 우리 가진 기별이 분명하다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는가. 이 신앙적인 기별이 있어서요. 건강적인 기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자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탑 건설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건강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 이야기지만 신앙적 종교적인 면에 자기의 탑을 쌓기 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갖고요. 우리 같은 신앙을 하면서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믿음인가 진리가 이것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에 있어서 혼란을 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무신론자들은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을 하는데 이 배척이 그냥 무신론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제 들어와 버렸냐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창조론 거의 안 믿어요. 기독교 안에도요. 거의 지금 이런 이제 사상으로 막 바뀌면서 얼마나 맹렬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자 애를 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신앙의 그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저와 이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